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해 주십니다.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이제 공생의 전체의 마지막에 이 공생의 전체의 의미를 축약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는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늘로 올라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공중에 앉히신 바 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똑같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론이다, 화해론이다, 창조론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마음이 나와 함께 땅을 떠나 내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하늘에 앉자. 나와 함께 앉자. 내 안에서 함께 보좌 옆에 앉자.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놓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까지 가시는 동선을 통해 그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따라 지금 너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려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자.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 우편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경험한 바로 이 세상 전체를 1000개를 더 만들어서 나한테 줘도 내가 하나도 갖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분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 이외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그 갔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하늘로 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니? 네 말과 네 행동이 평지설교의 내용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가 참여하는 길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내가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길, 이 길이 진리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 쯔빙글리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20세기 교부라는 칼바르트를 연구했습니다. 칼바르트가 켈빈파예요. 개혁신학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칼바르트라는 20세기 교부라는 분의 마지막 조교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조교.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 밑에 많은 박사학위 논문자와 심지어는 교수 자격 논문을 쓰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교수 자격 논문을 쓰는데 독일은 교수 자격 논문을 쓰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칼바르트의 손자라는 겁니다. 논문이 그만큼 교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신학을 그만큼 공부한 사람으로서 신학을 버립니다. 켈빈의 교리와 루터의 교리와 쯔빙글리의 교리를 버립니다. 칼빈의 교리, 예를 들어 예종론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많은 정죄와 비판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세상에 주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율법을 한 글자도 기억하는 게 없어도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관해서 부차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고 율법에 관한 이론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율법은 한 글자도 몰라도 다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획이라도 떨어짐이 없이 다 지켜지리라. 율법이. 율법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풍성한 이론이 생기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가면.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지금 가야 된다는 당위성보다 더 급박한 교리나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아직도 정통 교리 신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통 교리 신학이 어려워서인지 따분해서인지 적용하기가 바쁩니다. 신학교의 핫 이슈들은 전부 현행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 중에 복음주의라고 자칭하는 크리스찬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10중 8구는 그 영혼이 양아치들입니다. 미국 크리스찬 저널리스트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갖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미국의 저널리스트들, 독일의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느냐,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터도 칼빈도 제 나름대로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요. 루터 버리세요. 칼빈 버리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동선만 붙잡으세요. 그 동선을 통해 하나님을 가지시면 루터보다 칼빈보다 더 풍성한 삶에 대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리가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정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전부 그 기준을 갖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몸과 처자와 자녀와 형제, 자매, 친구 모든 것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제 자신이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이라는 것도 너무 문자적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맹인 선생들이. 예정론은
이론으로 말한 게 아니라 칼빈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곧바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돈을 택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깊이 보고 탄식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탄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는구나. 복음대로 살려고. 이게 예정론의 예. 근데 우리는 예정론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무슨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 나는 나대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역사. 나는 그때그때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갖고 뒤를 돌아보면 전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선택한 모든 시간들이 100% 은혜였다는 거 말고는 고백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예정론이에요. 있는 대로 나는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길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잘 안 돼서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 대신에 선택했고 내가 내 아내나 자녀나 나의 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인식이 있고 예정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고 구원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이런 걸 마구잡이로 문자적으로 가르쳐버렸습니다. 결국 진리를 막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느라고. 하나님께로 지금 살아계신 그분께 가기 위하여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고 나서 하나님을 가지면 그때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읽고 책을 지시하시는 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 책을 먼저 읽느냐. 교리 버리세요. 모든 신학을 버리세요. 어떤 크리스찬 저널리스트들의 그 값싼 영혼들이 주절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글자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끝. That's it. 이게 답니다. 아버지를 만난 뒤에 어떤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인가는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만이 전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교리를 버리시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모든 교리와 이론과 모든 신학들을 깡그리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